창세기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셨을 때 알려주신 거죠. 내가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합니다. 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내려가서 10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거기서 끝이에요. 50명이 좀 많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확인한 뒤에 그런 이렇게 10명까지 아주 최소한의 인간이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천사들까지도 해코지를 하려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탐욕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져서 천사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조카가 거기 있음을 알고 늘 유대관계를 맺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그들은 무시하고 경멸하고까지 했으리라고 봅니다. 결과는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 때에도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품고자 하였지만 너희가 그를 거부하였다. 너희가 평화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를 모함하여 빌라도에게 사형을 청구할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그 산헤드린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집행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그 전날 밤에 꿈에서 당신 그분에게 손대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지만은 빌라도는 되게 잔인무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그걸 거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풀어주는 이제 그 관행이 있었대요. 6월절에는 아주 이제 큰 죄인을 한 사람 풀어주는 거였죠. 그 유대인들에게 전부 물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제 로마에 항거한 그 내란의 수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권했더니 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요가 나면 로마 총독으로서는 되게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이제 로마 황제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가능한 뭘 무마시키려고 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폭동을 일으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지도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선동당한 사람들은 좀 험상궂은 무리인데다가 또 이렇게 늘 로마에 항거하는 불만을 많이 가진 이제 무력 항쟁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다윗 왕국의 재현입니다. 즉 로마는 이제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쓰러지고 우리는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합당한 일을 저지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어떤 사람들은 바라바 이름이 예수 바라바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이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예수를 시기했던 제사장들의 음모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그 이스라엘 왕국을 가져다 주리라고 한 기대했던 어떤 메시아 기대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다 보면은 결국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택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데 모세가 어디 무력으로 바로에 대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를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세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브라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에 합당한 사람에 분명하지요. 이렇게 정말 죄악이 만연한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 의를 드러내실 그러한 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의로운 사람 소수가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이 구원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해주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그런 믿음이 거의 상실된 그런 상태였고 결국은 점점 더 이 로마에 대한 항거의 기운이 이제 고조돼 갔을 때 반란의 징후를 포착한 로마는 유대인들의 성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어떤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한 100여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티투스 장군의 휘하에 장병들은 그런 것 전부 다 무시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함락해서 100만여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마사다의 전투가 벌어지고 요새예요. 아무도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거기서는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쫓겨간 한 1000여 명의 이스라엘이 거기서 한거를 계속했는데 정말 올라갈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산악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근데 결국은 램프를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로마군이 진군하니까 그 로마군의 성벽을 넘어오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남자들이 아내와 딸 다 죽이고 그다음에 몇 명 뽑아가지고 병사들 다 죽이고 몇 명도 서로가 죽이고 이렇게 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로마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늙은 여인 몇 명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증언한 것이 바로 유대인으로서 종군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을 마사다에 보내가지고 옛날을 상기시키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로마는 그런 걸 용납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영적 고향이고 정신적 지주였는데 성전은 철저히 파괴해가지고 금부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축대까지 다 불태워가지고 허물어버리고 그 끼어있는 금들 다 가져갔는데 서쪽 축대만 남아가지고 지금 통곡의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당했고 1년에 한 번 이 예루살렘이 망한 날만 들어와가지고
남아있는 그 축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왜 그래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분명히 무수한 기적과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 그 다음에 그 많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설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환호하고 그의 기적에는 정말 사람들이 환호작약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능력이 정치적 힘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처음 그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나라는 지상의 나라하고 전혀 판이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탈출시킬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자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진입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짜로 가까이 왔다. 아직까지는 중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하나님이 과연 통치하고 계시나,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왔음을 기뻐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그들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파멸은 필연이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필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겨우 1948년에 이르러서 이제 그들은 자신의 땅에 나라를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로마가 이미 예루살렘을 그들로부터 완전히 철저히 차단한 이래 유대인들은 이제 올 수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틴 대제의 그 기독교 공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옛날 그 갈릴리 거기 예수님 돌아가신 말씀하시던 곳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성지에 교회도 세우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철저히 배척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긴 하죠. 자,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이 옛날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 왜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게 오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했으며 또 사람을 어떻게 그에 응답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거를 보면서 오늘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을 보면은 God bless America, 이게 하나님이 아메리카를, 미국을 축복하소서, 이런 이제 기도 때, 그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고 굉장히 전쟁에서 두 번의 세계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세계의 참 우등가는 국가가 됐습니다. 자유와 평화가 그다음 부와 명예가 미국에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마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이런 건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한 나라를 위대하게 하려면은 아까 우리 예배 인도 시간에 읽어드린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양식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즉 못 살아가지고 자기 땅에 들어올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장벽을 막 쌓고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힌다.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켜진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기독교인뿐 아니라 유대인, 유대교인, 그 다음 이슬람, 무슬림들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숭상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처럼 소돔이라는 극악무도한 흉포한 도성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출신이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리고 족속은 아람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이라는 즉 새로운 하나의 소수 민족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크게 넓게는 지금 아랍 종족이나 거기나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이 이라크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 때 비로소 얻게 된 이름이고요. 그다음 한참 지나가지고 모세 때 이르러서야 이들이 다른 백성들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것도 따라서 행동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땅을 차지할 때 모세하고 조금 달라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때하고 아브라함이 땅 차지할 때는 형편이 많이 달랐기도 했지만은 그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삶이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가라 하고 저리 가고 이러니까 땅이 이제 붙박이 땅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근데 아내가 죽을 때쯤에는 이제는 약속을 이루어야 될 때가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그 묘터를 물색하다가 해 쪽 속이 살고 있는 곳에 적당한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막벨라 동굴이라는 묘지로 쓰기에 적합한 땅이었는데 그 이제 묘 쓰려면 어떻게 다른 땅도 옆에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해 쪽 속의 어떤 사람에게 이제 거금을 주고 이제 그 해 쪽 속 모두가 오케이 당신이 이 땅 주인입니다 라고 승인할 만큼의 해 쪽 속의 법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 특별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냥 유목생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땅에 거주하는 다른 족속들은 다 나름의 법이 있는 거예요. 땅 사고 팔 때도 법이 다 있단 말이죠. 특별히 다른 족속이 와서 땅 사려 하면 대략 거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거금을 준다 하니까 땅 소유자는 좋겠죠. 자기들 동족끼리는 사고 팔 일이 없으니까 돈 될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막 거액을 준다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나라의 법에 따라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팔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은 그 족속들도 공식적으로 요새 말하는 등기부 같은 걸 발행하는데 공개석상에서 이거는 누구 소유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게 창세기 23장에 다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그마한 그 모퉁이 땅을 아브라함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 아랍 세계 즉 지금의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유대인들 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 돈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아주 잘 살게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 이게 이미 아브라함이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은 좀 잊어버린 듯하고 그냥 무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쫓아내려고만 자고 생각하고, 뭐 이거 그렇게 저는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는 적당치 아니한 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을 왜 믿음의 조상이랍니까? 그 믿음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조상은 조상이고 우리는 우리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믿음의 후예라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교회는 정말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가톨릭 순교사와 개신교 순교사가 개신교는 이제 구한 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황제, 고종 황제는 이 선교사들을 정말 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들어올 때 쉽게 들어왔어요. 그러나 일제시대하고 그다음 유교를 거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도 똑같습니다. 6.25 그 직전까지 북한의 많은 교회들, 특히 6.25 전쟁 거치면서 가톨릭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를 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조선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다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48년 8월 15일에 건국을 했는데 바로 2년 뒤에 전쟁이 터져서 적화의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유엔이 결의를 해요. 예, 원래 침략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유엔 이제 이념에 배치되는 행동이 있으면 군대를 파병한다라고 되는데, 우리나라의 유엔군 군대만 해도 16개 혹은 17개라 하는 군대가 왔고, 그 다음에 하여튼 한 4, 50개 국가의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지키게 됐습니다. 수십 개 국가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킨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곡된 지역 감정 혹은 정치 성향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옛날 소돔성의 그 타락상하고는 모습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제 평가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이 흘러가는 방향,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 뭐 혹은 일반인들 이들의 그 생각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는 원수 같은,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성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처벌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든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나 나쁜 짓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짓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던 거기 때문에 잘라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1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이 살 수 있었는가? 그들로 인하여 회개한다면 살아날 길이 있다 이겁니다. 느느웨는 결국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은 이거 쉽게 회개할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인물이라도, 소돔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걸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려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있어서 비로소 세상이 종국적인 파멸로부터 분명히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딴 데 살아요. 그 롯만 그 도서관에 들어가 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가운데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제대로 된 그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 롯으로 인해서 소돔성이 회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거룩한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짐작이 돼요. 그러나 그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성을 전부 엎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안에는 뒤돌아보다가 소문깨도 됐다는데 그 다음에 또 딸들하고 뭐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도 낳고 뭐 그랬다는데 글쎄요. 여하튼 처음에 목숨을 부지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일생을 지속하면서 끊임없이 위태로움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빛의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한국인이든 다 길은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정말 옷깃을 여미고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싸우고 때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때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만이 정말 자신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싸웠고 바쳤고 기도하였다. 싸운 거는 저겁니다. 롯이 잡혀가요. 그 주변 족속들이 침투해가지고 재물도 사람도 다 막 탈취해 가는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병사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가서 다 데리고 와요. 재물 탈취가 오는데 그때 살렘 왕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할 때 그가 11조를 바칩니다. 이게 11조의 기원이 되는 건데 그 바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의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치는 사람. 그리고 오늘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거를 마음속에 늘 새겨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이 세상에 지금 대재앙이 임할 것 같은 이런 뭐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들이 참 많이 있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의로운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 파멸로부터 건짐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그러한 그 주역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소돔성이지만 오늘의 현대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무한한 자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의 자리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땅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가 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멸에 빠져드는 도성을 안타까워하며 의로운 사람 찾아 헤매고 그들을 통해 악한 도성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아브라함, 그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세상 지금 혼돈에 빠져 있지만 악한 자가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 있으리라 믿사옵니다.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에 구원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